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잦아들고 있는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할 곳이 바로 소규모 집단 감염입니다. 어제 하루만 40명이 한꺼번에 확진을 받은 곳이 있었죠. 바로 성남 은혜강 교회인데요. 정부는 물론이고 기독교 내부에서도 제발 모임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강행했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떤지 기독교 언론인 평화나무의 권지연 진실성 검증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자주 뵙게 되네요. 네, 이런 일 그러네요. 때문에. 네. 네. 이 은혜강 교회 오늘 뭐 검색어에서 많이 네, 올랐었는데 그렇습니다. 전체 신도가 한 130명 정도? 네. 이 중에 40명이 넘게 확진을 받은 거고 지금 또 대기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더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소형 교회들이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소형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일단 공간이 좁고 또 환기도 안 돼서 이제 그렇겠죠. 감염병에 취약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방송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런 교회들 같은 경우는 헌금이 일단 거치지 않으면 네. 이제 뭐 매달 교인들이 헌금으로 근근히 임대료를 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못 아. 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예배를 강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한국 교회의 70% 이상이 이런 미자립 교회라는 거예요. 70% 이상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좀 여겨지는 대목이에요. 네. 굉장히 좀 이게 뭐 종교를 따라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네요. 네. 헌금이 거쳐야지 임대료를 내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를 네. 안 하면은 또 곤란해지고. 네, 그래서 뭐 요즘에 목사들 중에는 뭐 투잡을 뛰고 있는 목사도 네.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맞아요. 저는 좀 이게 좀 안 쉬운 점이 네. 이제 그동안에 헌금에 대한 정의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게 뭐 하나님께 뭐 올려드려서 복을 받는 어떤 그런 용도로 많이 교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헌금이라는 거는 좀 이제 이웃과 이제 나누는 어떤 연보의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임대료 같은 경우도 네. 교인들이 이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항상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됐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에서 좀 이렇게 헌금으로 곤란을 겪는 일은 오히려 좀 더 적었지 않았을까, 저는 좀 네. 이렇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원래 취지를 제대로 네. 알고 활용을 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좀 거리를 둘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그렇습니다. 아쉬움. 네. 네. 이 은혜강 교회 이 자체적인 특성은 없었나 뭐 이런 의혹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2018년에 나왔던 한 언론 보도를 보면 담임 목사가 안수기도 치유 집회에 열심이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또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다 보니까 담임 목사 혼자서 결정을 내리기 더 쉬운 구조였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이 교회가 이제 독립교단 카이팜이라는 그 독립교단에 소속돼 있었다라는 건데, 네. 뭐 이 교회가 좀 뭔가 은사주의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라면 정부의 요청을 좀 더 무시했을 가능성은 좀 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독립교단 소속이어서 담임 목사 혼자 결정하는 구조였다, 사실 이 말은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왜냐하면 뜻인가요? 한국 교회에 정말 수많은 한 수백 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가장 큰 교단의 경우도 개교회주의가 이미 한국 교회에는 굉장히 만연하고 크기 때문에 교단에서 뭘 하라고 해서 교회들이 듣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네네. 오히려 대형 교회일수록 굉장히 담임 목사의 절대적인 권력과 독재 시스템으로 그 교회가 그렇게 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런 문제는 이게 작은 교회라고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큰 교회도 네네. 이런 문제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점을 네.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강 교회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갔는데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방역을 하겠다고 뭐 취지는 네. 좋았는데 그런데 방법이 소금물을 입에 뿌려서 네. 이제 같은 그 분무기를 쓰다 보니까 전염이 더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이 가짜 뉴스를 보고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독교 내에서 이런 가짜뉴스 단톡방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네. 지금 이 교회에서 활용한 이 방법이 일명 가짜뉴스 카톡방이라고 하죠. 교인들이 많이 이제 함께하고 참여하고 있는 그 가짜뉴스 단톡방이라는 곳에서 이런 뉴스가 근거가 없는 의학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몸에 염도를 0.9% 이상을 유지하면 괜찮다라든지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된다라든지 네.
네. 이뿐만이 아니라 뭐 잘 때 머리맡에 양파를 두면 괜찮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근거 없는 내용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작은 교회일수록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민간요법을 보고 그냥 이거를 괜찮다고 믿어버리고 그냥 믿어버리는. 네, 그런 어떤 행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음.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문자를 받아 좀 보셨죠? 확인을 좀 하죠. 저도 아까 하나 이제 어떤 얘기들이 돌고 있는지 봤는데 좀 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이걸 네네. 믿을 수 있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저에게도 네. 이제 목사님들이 코로나19 잘 이겨내라면서 저한테도 이런 민간요법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실제 보내주시는군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요, 뭐 이렇게 보수층에서는 대부분 우한폐렴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네. 고집하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한폐렴 용어를 굉장히 고집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메시지에 보면은 우한이 아니라 우환폐렴이라고 네. 이것도 이제 좀, 오타가 발생해서 이제 돌면서 그렇군요. 민간요법이라고 많이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과학적이지 않은 그렇죠. 내용들이. 윗세대 분들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민간요법조차도 이거 그냥 믿져야 본전 아니냐 하면 좋지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하시는군요. 하시는 일들이 많이 네.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은혜강 교회가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네. 사실 이 교회만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닐 거잖아요. 소규모 교회들 굉장히 많이 모였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취재를 하신 게 있습니까? 뭐 소규모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형 네. 교회들도 네. 온라인 예배를 열어두고도 네. 이제 예배를 강행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송파구의 한 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 15일에도 내가 요즘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것 같다라고 이제 담임 네. 목사가 발언을 하면서 네. 이렇게 욕을 먹다 보니까 더 확신을 하게 됐다. 우리도 온라인 예배를 열어두고 있지만 나는 더 이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네. 예배는 생명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예배는 생명이라는 어떤 그 발언에는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냐고 절대 아닌데 그렇겠죠. 이렇게 뭔가 모이는 예배를 계속 강조하는 목사의 발언을 볼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네. 예장통합이라고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인데요. 여기가 이제 장로교 중에서 가장 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교세를 지닌 어떤 그런 교단의 총회장인데 네. 이분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교회는 당연히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네. 방역뿐 아니라 모임도 자제해야 하지만 정부가 행정력으로 예배를 제한할 경우 벌금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을 감당하고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이분이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잘 하겠지만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강제하지 하는 말아라. 거는 네. 참을 수 참을 없다. 수 뭐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좀 여겨지는데요. 네. 이게 부산시 같은 경우 뭐 제가 알아봤더니 네. 뭐 교회를 예배를 그냥 다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 교회가 부산시에 있는 교회인데 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폐쇄 조치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를 만약에 듣지 않고 어기면 그래도 모이면 그때 이제 벌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법률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 예배를 다 폐쇄 조치하겠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이제 벌금 물게 생겼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였고요. 네네. 수원 중앙집례교회 같은 경우는 네.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의 0%인데도 정부나 지자체가 교회를 확산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 경기도의 경우는 네. 지금 확진자의 거의 한 3분의 1이 지금 경기도 내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는데 계속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네, 예배를 뭔가 정부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종교 탄압으로 몰아가는 듯이 네.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팩트 자체가 완전히 틀린데요. 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네. 헌금도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임대를 내야 되고 네. 헌금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유가 되겠지만 네. 이렇게 오프라인에 강행하는데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헌금이라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어떤 발언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대형 교회 목회자 분들이시거든요. 네네. 이런 걸 보면 사실 이제 한국 교회가 그동안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이 참 안 되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대중 집회나 회중 모임을 통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지닌 목회자들의 인식 속에는 모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이 모이는 것 자체가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모이는 것 자체를. 네, 그렇죠. 네. 사실 근데 교회라는 게 네. 꼭 예배만 있는 게 교회 정체성 중엔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섬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정말 그 예배에만 목을 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예배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 네. 이거를 이제 종교 탄압이라는 어떤 프레임 그 안에 프레임으로. 갇히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항상 교회가 모든 것에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듯한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든 누구든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네.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분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참 부족한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있다고 좀 전 여겨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라는 게 주석과 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원래 인문학적 소양이 같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런 게 워낙에도 좀 부족했던 분들이 본인이 이게 좁은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제 계속해서 현 정부는 빨갱이고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 이런 가짜 뉴스가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뭘 요청하면 계속 곱지 않게 네. 보이는 거죠. 뭐 좀 의도를 이런 가지고 것들이, 얘기를 한다라고 네, 그렇죠. 오해를 함께 하고. 작동한다고 좀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광훈 목사 측은 네. 여전히 모이고 있습니까? 네, 계속 그리고- 모이고 있습니다. 네, 장소만 이제 네. 광화문 광장에서 사랑제일교회로 바뀐 거예요. 네. 정광훈 씨가 이제 구치소에서도 계속해서 옥중 서신을 내면서 이제 계속 선거법 위반 소지의 발언을 제 3자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옥중 서신을 통해서도. 네, 그렇습니다. 네. 옥중에서도 이제 그 구치소에서도요. 네. 이날 뭐 15일 같은 경우도 정광훈의 어떤 석방을 위해서 성도들한테 더 많이 기도하고 정성껏 헌금해야 한다 어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아직까지 석방이 안 되는 건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거다. 기도가 모자라서 네, 기도가 뭐 이런 부족한 거다. 뭐 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목사들이 줄줄이 나와서 우한 필염은 하나님의 경고이고 그래서 사유로 총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든지 뭐 마스크 오브제는 배급에 길들여지게 하는 어떤 사회주의 정책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네. 네, 뭐 문재인은 대단하네요. 네. 시진핑의 토이푸들이다. 네. 네, 뭐 이렇게. 토이푸들. 네, 그러니까 시진핑이 가장 아끼는 토이푸들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인 입국 조치를 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그 전염병이 창궐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은 온통 재앙 덩어리를 만드는 장본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뭐 이날도 안상수 미래통합당 의원이나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함께 나와서 정부가 무능하다느니 공산주의 하겠다고 한다느니 이런 네. 주장을 함께 했고요. 네.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사실 온통 정치적 발언들인 거죠. 평화나무가 사실 이 네. 선거법 위반 소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속 고소 고발을 해 왔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근데 이분들은 뭐 정광훈 목사가 구속이 됐어도 전혀 멈출 기세를 안 보이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광훈 씨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이 이제 뭐 저희를 오히려 좌표 찍을 정도로 네.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이제 계속 옥중 서신을 통해서 정광훈 씨가 이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발언들을 꼼꼼하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저희가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주 거의 한 500교회씩 교회 설교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 통해서 저희가 12명 네. 문제 발언을 한 목사들을 고발하겠다고 이제 밝혔고 네. 지금 그 후에도 계속해서 네. 명단이 추가로 확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선거법 위반을 하고 네. 교회가 어떤 정치에 개입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계속 감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 집단 감염 계속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점점 오프라인 예배를 좀 줄이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네, 점점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다가도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취재차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교회를 이제 좀 가게 되죠. 가봤었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전주에는 조금 더 전주보다는 뭐 이번 15일에 조금 더 교회 그 더 교인 많이? 수가 늘어난 어떤 정황도 좀 보이기도 하고 지금 확진자 좀 수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그렇죠. 건가요? 지금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하면 이제 금세 확 모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끝까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화나무의 권지연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